한가위 밤, 달이 유난히 크게 떴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 밤마다 달을 올려다봐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요. 저 달 위에 누가 있을까? 달 표면을 가만히 보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 속에 한 여인이 혼자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름은 항아. 아주 오래전 이 땅에서 살다가 불사약을 훔쳐 마시고 달로 도망친 여자. 그 뒤로 영원히 달 위에서 혼자 산다고 해요. 가을달을 보면 가끔씩 보름달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한 여인이 혼자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그 여인, 항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 태양이 10개 있었대요. 태양은 원래 동방상제의 아들들이었어요. 10형제가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며 하늘을 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의 태양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장난기 많은 10형제가 다 같이 하늘에 나와 놀았어요. 하늘에 태양이 10개가 뜬 거예요. 땅이 타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말랐어요. 초목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살 수 없었어요. 제왕 요임금이 하늘의 상제한테 빌었어요. 태양 형제들을 불러주십시오. 상제가 활의 명수를 보냈어요. 이름은 나중에 후예라고 불린 사람. 키가 크고 팔 힘이 센 거인. 손에는 하늘 상제가 준 붉은 활. 후예가 땅에 내려왔어요. 그가 요임금 앞에 서서 활을 당겼어요. 태양들아, 하나만 남아라. 첫 번째 화살. 첫 번째 태양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9개 태양이 차례로 떨어졌어요. 마지막 태양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 태양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이에요. 땅이 다시 살아났어요. 바다가 차올랐어요. 초목이 자랐어요. 사람들이 후예를 영웅으로 추앙했어요. 후예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은 항아. 절세미인이라는 말이 그녀한테 쓰였어요. 하늘의 선녀가 땅에 내려온 것 같았대요. 항아가 어디서 왔는지는 여러 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은 달의 여신이었다고 해요. 또 다른 전설은 상제의 딸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항아가 후예와 결혼했어요.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태양을 쏜 영웅 후예, 선녀 같은 항아. 이상적인 부부였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후예가 태양을 9개나 쏜 죄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상제의 아들들을 죽인 거니까요.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후예가 제우스 격인 상제의 총애를 잃었어요. 땅에서 살아야 하니까 결국 늙어 죽을 운명이었어요. 후예가 이걸 견딜 수 없었어요. 불사의 약을 구해야겠다. 후예가 곤륜산으로 떠났어요. 그곳에 서왕모라는 여신이 산다고 했거든요. 서왕모는 불사의 약을 가진 존재. 후예가 험한 산을 넘고 험한 강을 건너 곤륜산에 도착했어요. 이 산이 신선들이 사는 산. 인간이 절대 오를 수 없는 산. 근데 후예가 하늘상제의 은총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곤륜산 꼭대기에 서왕모가 있었어요. 서왕모는 호랑이 이빨에 표범꼬리를 가진 기이한 모습이었대요. 하지만 아름답고 강한 존재. 후예가 절을 하고 부탁했어요. 불사의 약을 얻고 싶습니다. 서왕모가 한참 후예를 바라봤어요. 너는 9태양을 쏜 공이 있다. 하지만 상제의 노여움을 샀다. 내가 한 알의 약을 주겠다. 이것을 마시면 영원히 산다. 다만 서왕모가 주의사항을 말했어요. 서왕모가 말했어요. 이 약은 두 사람이 나눠 마시면
둘 다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 하지만 한 사람이 혼자 다 마시면 그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 후에가 하늘의 약을 받았어요. 그는 혼자 다 마시지 않기로 했어요. 항아랑 나눠 마시고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가 항아한테 약을 보여줬어요. 이걸 함께 나눠 마시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 항아가 기뻐했어요. 좋은 날 골라서 함께 마셔요. 후에가 약을 집 안 높은 곳에 숨겨놨어요. 좋은 날이 오면 같이 마시자. 이때 후에한테 한 제자가 있었어요. 복몽. 화를 배우러 온 젊은이. 복몽이 후에한테 여러 해 화를 배웠어요. 실력도 뛰어났어요. 근데 복몽에게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스승의 활솜씨만이 아니라 그의 명성과 자리까지 내가 가지겠다. 그러던 어느 날 복몽이 후에와 항아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불사의 약이 집에 있구나. 복몽이 결심했어요. 그 약을 훔치겠다. 어느 날 후에가 사냥을 떠났어요. 항아가 혼자 집에 있었어요. 복몽이 그 기회를 노렸어요. 무기를 들고 집에 침입했어요. 그 약을 내놓으시오. 항아가 놀랐어요. 이 약이 복몽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복몽이 불사약을 마시면 영원히 늙지 않는 살인마가 돼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돼요. 항아가 순간 결심을 내렸어요. 약을 높은 곳에서 꺼냈어요. 복몽이 그게 내 것이다. 외쳤어요. 항아가 약을 입에 털어넣었어요. 약을 마신 순간 항아의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발이 땅에서 떠올랐어요. 공중에 떴어요. 복몽이 놀라서 바라봤어요. 항아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항아가 남편을 불렀지만 후에는 사냥 중이라 집에 없었어요. 복몽이 도망갔어요. 실패한 도둑이 된 거예요. 항아가 하늘로 점점 올라갔어요. 혼자 하늘로 오르면서 항아가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지? 남편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했던 약이었는데 자기 혼자 마셔버린 거예요. 하늘에 가면 상제가 있는 천궁이 있어요. 다른 신선들도. 근데 항아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기 혼자 남편 없이 올라간 게 미안해서. 대신 가장 가까운 하늘, 달로 향했어요. 달이 지금 밤하늘에 떠 있었어요. 창백하고 쓸쓸한 달. 항아가 달 위에 내려앉았어요. 달 표면에 궁전 하나가 있었어요. 광안궁. 넓고 찬 궁전이라는 뜻. 옥으로 지어진 궁전. 개수나무가 한 그루. 작은 토끼 한 마리. 이 토끼가 옥토끼. 불사약을 방아로 찍고 있는 토끼. 항아가 이 궁전에 정착했어요. 개수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영원히 혼자. 후에가 사냥에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항아가 없었어요. 이웃사람이 복몽의 침입을 봤다고 얘기해줬어요. 부인이 약을 마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소. 후에가 울부짖었어요. 여보, 어디 있소? 밤이 됐어요. 후에가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 위에 항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후에가 달 아래에 제사상을 차렸어요.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을 올렸어요. 달콤한 과일, 향기로운 차, 달을 향해 절을 했어요. 여보, 우리 못 만나지만 매년 가장 밝은 달 뜨는 날에 내가 당신 앞에 제사를 차릴게요. 이날이 음력 8월 15일. 한가위 보름. 달이 1년의 가장 밝은 날. 중국에서 중추절이라 부르는 날.
중국 사람들이 중추절에 먹는 과자가 있어요. 월병, 달떡이라는 뜻. 둥근 모양, 달을 닮았어요. 이 과자를 왜 먹는지 여러 전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항아의 이야기예요. 후예가 아내를 위해 만든 과자, 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달로 보낸다는 의미. 지금도 중추절에 가족들이 모여 월병을 먹어요. 항아를 생각하면서. 항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게 이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영원히 혼자 있다는 것. 달 위에는 옥토끼밖에 없어요. 말할 상대가 없어요. 개수나무는 자기 자리에서 계속 자라는데 가지를 쳐도 다시 자라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항아가 땅을 내려다봐요. 남편 후예가 지상에서 늙어가는 걸 봐요. 나이가 들고 죽어가는 걸. 근데 자기는 불사의 몸, 영원히 혼자 달 위에 있어요. 후예의 결말이 슬퍼요. 그는 복몽한테 죽었다고 전해져요. 불사약을 놓친 복몽이 언젠가 후예를 죽이고 자기가 활의 명수가 되려고 했어요. 결국 사냥 중에 복몽이 후예를 공격했어요. 후예가 자기 제자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항아는 이걸 달 위에서 봤을 거예요. 영원히 살지만 사랑한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운명. 당나라 시인 이상은이 항아에 대해 시를 썼어요. 운모병풍 촛불 그림자 깊고 바위나 기울자 새벽별 쓰러지네. 바위항아는 응당 영약 훔친 걸 후회하리. 바위 푸른 하늘 파란 바다에 밤마다 마음이어지네. 영약을 훔친 걸 후회한다는 해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천년을 사느니 남편과 함께 늙어 죽는 게 낫다는 것. 근데 이미 늦었어요. 항아 이야기가 여러 버전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산해경 버전, 후예와 항아가 원래 천상의 존재였다. 땅에 내려온 뒤 항아가 혼자 약을 마시고 달로 도망갔다. 해남자 버전, 후예가 서왕모한테서 약을 받았고 항아가 훔쳐먹었다. 후대 대중 버전, 복몽이 침입해서 항아가 어쩔 수 없이 약을 마셨다. 각 버전마다 항아의 성격이 달라요. 첫 버전에선 항아가 이기적이에요. 혼자 살고 싶어서 약을 마셨어요. 대중 버전에선 항아가 영웅이에요. 악인에게 약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마셨어요. 오늘날 대부분이 이 대중 버전을 알아요. 중국 밖으로도 항아 이야기가 퍼졌어요. 한국에선 비슷한 달 전설이 있어요. 달에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다. 이게 항아 이야기의 변형이에요. 일본에도 달 토끼 전설이 있어요. 전 세계 여러 문화에 달에는 누군가 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동아시아의 달 이야기는 모두 항아와 옥토끼에서 비롯돼요. 현대 중국이 재미있는 일을 했어요. 달 탐사선을 만들고 이름을 항아로 지었어요. 2007년 항아 1호, 2010년 항아 2호, 2013년 항아 3호, 2013년 항아 4호, 심지어 달 탐사 로봇 이름도 옥토끼. 전설 속 항아와 옥토끼가 실제로 달에 가게 된 거예요. 항아 4호는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한 탐사선이에요. 전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중추절에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일. 가족이 모여요. 월병을 먹어요. 달을 올려다봐요. 중추절은 중국에서 춘절 다음으로 큰 명절. 한국의 추석, 베트남의 중추, 일본의 츠키미. 모두 같은 뿌리, 공통점은 달. 가을에 크고 밝은 달. 그 달을 보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것. 항아의 이야기가 이 명절의 핵심에 있어요. 항아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묻는 게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가? 대부분의 사람이 네라고 답할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영원히 혼자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 먼저 떠나고 자기만 남아있다면? 항아가 겪은 게 그거예요. 영원함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저주일 수도. 인간이 유한한 시간을 사는 건 슬픈 일 같지만 그 유한함 때문에 서로가 소중한 거예요. 항아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줘요. 오늘 밤 달을 올려다보면 거기 항아가 있을지 몰라요. 수천 년 동안 달 위에 혼자 있는 여인. 사람들이 달을 그리워할 때마다 항아를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을 달에 비추는 이유가 있어요. 달이 항상 거기 있으니까. 항상 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을 때 같은 달을 보면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항아 이야기가 이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한가위 밤에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특별한 풍습이 있어요. 달을 올려다보기. 월병이나 송편을 먹고 가족이랑 앉아서 달을 보는 것. 왜 그럴까요? 항아의 이야기 때문이에요. 수천 년 전 어느 여인이 달로 올라가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우리 명절이 된 거예요. 이 정도로 큰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매년 모든 동아시아 사람들을 달 앞에 모이게 만드는. 오늘 이야기는 달 위의 여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항아. 불사약을 마시고 달로 도망친 혹은 지킨 여인. 영원히 산다는 것. 그 외로움을 보여주는 여인. 다음에 달을 보면 한번 항아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이거예요.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영원함보다 지금의 함께가 더 가치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